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5일 주일 말씀대로 365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에서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면서 시작된 예후의 그런 아합 왕가의 심판은 이제 아합 왕의 아들들 70명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예후가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런 아합 왕의 아들 70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장로들과 또 관리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누구를 위할 것인가? 어떤 권력에 당신들이 그렇게 섬길 것인가? 이렇게 위협하는 거죠. 그 성의 장로들과 그리고 관리인들이 자기의 살 길을 위해서 왕자들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예후의 편지 내용에 그들의 머리를 나에게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시고 관리하고 그들이 섬기던 그 왕의 아들들을 다 죽여서 그 머리를 예후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의 아들들의 머리를 성문에 걸어두었습니다. 예후의 자신에게 그 권력에 대항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거죠. 예후는 아합 왕의 관리인들과 장로들을 살려줄 것처럼 편지 내용에 기록했지만 그들 또한 완전히 진멸합니다. 이로써 아합 왕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한 명 아합의 딸 아달랴만은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척결하게 됩니다. 예후의 사륙은 이제 마지막 대상인 바알 숭배자들에게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장이 끝나고요. 이제 열왕기하 11장에서는 이제 다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후가 살려둔 단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 왕위에 오른 유일한 여왕이면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그녀가 자신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죽는 것을 보고 왕의 씨를 다 죽입니다. 말하자면 할머니가 손자들을 그리고 자식들을 다 죽이고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다 죽인 것입니다. 얼마나 비정합니까? 권력 앞에서 잔인한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남쪽 유다의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상황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백성이나 지도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아달랴와 같이 할머니로서의 그 사랑과 기본적인 윤리까지 망각하고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11장 2절에는 아달랴와 다른 여호세바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두십니다. 여호세바는 요람 왕의 딸이고 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장차 이야기될 그 요아스 왕의 고모입니다. 그는 살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침실에 숨겨서 살려서 여호와의 전에서 6년을 지내도록 만듭니다. 이때의 대제사장이 바로 남편 여호야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숨김은 아달랴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달랴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여호세바에 속한 사람인지 보아야 한다고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지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손자와 자식들까지 죽이는 모습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보호하는 양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비밀이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은 요아스를 숨기는 장소이고 아달랴를 보호하지 않고 악인이었던 이 아달랴를 오히려 토해내듯 그 내주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전은 악인을 보호하고 그리고 악인을 길러주는 곳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으로 아달랴의 죽음과 그에 속했던 모든 자가 진멸되면서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도 바로잡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하 12장에서는 유다 왕 요아스, 그러니까 고모 부인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게 된 그는 제사장과 함께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여호와와 백성들이 다시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바알 신전과 우상을 깨뜨리고 바알 제사장을 죽여서 유다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바알 숭배자들을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없앴습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유일신인 여호와 신앙을 회복합니다. 이 종교개혁은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마샤에 의해 계속 계승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위 목사님의 말씀으로 더욱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25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어제 우리는 악독하기 그지없는 여인 아달랴에 관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아들 아하시아가 북왕국을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쿠데타에 성공한 예후에게 살해를 당했을 때 그 손자를 왕위에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자들을 무참히 살육하고 자기 스스로가 여왕이 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아달랴가 손자들을 죽이는 와중에서 한 아기가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은 고모인 여호세바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세바는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인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요아스를 성전에서 숨겨서 키우게 되었는데 그때 모습을 열왕기하 11장 1절 2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이래서 만 6년 동안 숨겨 키우다가 제사장 여호야다는 세력을 모아서 아달랴를 축출하고 요아스를 왕위에 앉힘으로써 망가졌던 남왕국 유다를 제자리에 돌려놓게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그의 나이는 겨우 7세에 불과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육하고 또 그의 훌륭한 후견인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 같지만 때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나라도 새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다의 처신은 아달랴가 나라를 장악하는 어두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는 믿음의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요아스를 바로 세워서 나라를 안정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여호야다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가정, 우리 주변을 제대로 지켜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떠난 다음에 우리들의 가족들이, 후손들이 믿음에서 벗어나고 또 우리 주변이 무너진다면 그건 정말로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가정과 대한민국의 든든한 영적 버팀목이 되고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제방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힘써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야다가 아내인 여호세바와 함께 요아스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고 6년 동안을 키운 이후에 아달랴를 축출하고 왕의 자리에 앉힘으로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 왕은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므로 우리들의 가정과 주변을 바로 세우는 역할 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든든한 제방이요 버팀목 같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